1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기서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레위인이 보낸 그 시체의 토막을 보고 이스라엘 11지파가 힘을 합쳐 일어나서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응징하기 위하여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오늘 서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개인의 보복을 위한 연합, 제목이 이렇게 붙었어요.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집문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쓰러져 죽어요. 근데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잘 보면 도대체 이 레위인은 그 자기의 비록 첩이지만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든 것은 물론 그 불량한 사람들의 그 성폭행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레위인도 잘못한 게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정말 나는 책임 있는 남편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가정의 문제는 남편들이 자기 책임을 안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쉬운 얘기로 일단 영적으로 보면
가정마다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남편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이 새벽에도 아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남편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또 자녀들, 오늘 목자 목녀제가 새벽에 넣고 왔는데, 목자 목녀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자꾸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현숙한 여인이 근데 뭔가 성경에 자세히 나온다고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그리고 그렇게 키워야죠. 쉬운 얘기로 책임 있는 아들로 키워야죠. 책임 없는 아들로 키우면 부모가 책임이 없어요? 누가 고생을 하는데요? 당신의 아들을 만나는 그 아내는 평생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생각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 아들이 정말 결혼하면 참 내가 봐도 참 내 아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이렇게 길러야죠.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말 남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내 자녀들을. 그래서 정말 책임 있는 남편이 되도록, 책임 있는 아내가 되도록,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레위 이 남편은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정말 내 아들 딸들이 잘 책임 있는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들은 가서 오늘 제가 새벽에 올리고 왔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리고 아직 결혼만 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 말씀 갖고 꼭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가 잘 알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도록,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도록.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요새 너무나 준비되지 않고 결혼한다고요. 너무나 준비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공부한 거밖에 없어요. 학교 다닌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됩니까? 자기가 준비된 게 없는데. 아빠가 되기 위한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부지기수예요. 좋은 아빠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잊지 마셔야 돼요. 준비한 만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자꾸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은 그래도 훨씬 나아요. 깨달으니까 자꾸만. 근데 이거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이 다한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무장들을 여러분 잘, 그래도 최소한 찾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셔야 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요. 오늘 우리 사회와 똑같아요, 사실은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백까지와 비르아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파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왜 모였겠어요? 예. 시체를 잘라서 예를 들면 다 보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보세요. 언제나 우리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싸우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군끼리 싸웁니까? 아군끼리 싸우면 물고 찢으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요. 요새 너무나 남편이 내 속을 시킨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잘못한 거 고치라고 얘기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살아보면 알잖아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요. 깨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라고요. 더 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음이 변화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요.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 분별력이 없어갖고요, 지금 동족끼리 싸우려고 지금 뭉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한 개인의 타락의 삶이 지금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한 사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남편이 타락했다, 그럼 그 가정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했다, 온 가정이 속시키게 돼요. 한 사람의 타락이 온 가정을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한 가정의 타락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이 타락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아가 된다고요. 이 문제아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한다고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지도자 하나가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유태인만 4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지금요. 이 한 개인의 레위인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이 민족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당신의 족속 중에 불량한 자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화해하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서 처리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화해하고 해결해야 할 태도를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막 화를 내고 막 더 싸움 붙이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애들 기르다 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실수를 통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평생 동안 밥하고 그래도요 그릇 안 깹니까? 가끔가다 그릇도 깨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면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생각에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보자. 함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언제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또 그랬냐? 아이, 그러고 자꾸 비난하고 싸우네요. 그러면 아이들 다 반항할 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이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개고 그러잖아요. 길러보면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애들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보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그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다 걷는 건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움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서로 물어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보,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반항하대요, 애들이요. 부부간에도 그러면요 관계가 깨져요. 그 여러분 다 살아가 봐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이 왜라고 물어봐서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게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어려움은 있다, 인생에 누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나 간절해요. 너의 모든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을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보다 주님이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요 간절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애들보다요 부모가요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시험날이 가까웠는데 부모는 애를 탔는데 애는 콜콜 코돌고 자잖아요. 부모가 애를 타요. 지가 애를 타야 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간절하세요. 오직 하시면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말구유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나를 잘 살게 하려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죄악 속에 살면 불행하니까, 죄악 속에 살면 지옥 가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어떻게가 해결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언제나 도와주시는 참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말구유까지 오신 주님이 어찌 안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앞으로 주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요 잊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세요. 언제나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다.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 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잘 4절에 보면요, 이 레위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유부아의 유수가로 갔더니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착 보면요,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첩 자기가 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냥 잠 잘 자고요,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오늘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악한 놈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다 당하고 집에로 와서 문고리 잡고 거기서 죽었어요. 진짜 비참하게 죽은 거죠, 이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 나를 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올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보시라고요. 다 나를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자기 책임은 꼭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하기 쉬워요. 그때마다 언제나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오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래 믿었는데 나 중심적이에요. 그건 성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애들을 잘 기르고 싶으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르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을 잘 배려하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배려를 안 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다 힘들죠. 남편이 직장 생활 이렇게 해요. 근데요, 집에 오면 내가 우리 아내가 오늘도 애들 둘셋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가서 좀 애들도 시키고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오는 남편하고, 아유 힘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고 아내도 하루 종일 애 보고 힘든데 좀 도와주지도 않고 와서 씻더니 밥 먹고 텔레비만 보고 앉아 있고. 어떻게 가정이 똑같아요, 그게요? 누가 어느 아내가
참 내 남편 참 괜찮다, 존경스럽다, 정말 내 남편 너무 괜찮아, 내가 참 결혼 잘한 것 같아. 어떤 남편한테 그걸 느끼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건 배려하는 남편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해보면 그게 더 행복이거든요. 그게 더 행복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희생할 때 행복하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의 다가 그렇게 해요.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아내가요, 애들 기르는 거랑 직장에서 일하는 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예? 애들 기르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남편이. 이걸 잘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잘 가르치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참 잘 가르쳤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이게 작은 일들이지만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야 대대로 행복하게 살죠. 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정말 참 내 며느리가 참, 내가 봐도 애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도 좋고 배려도 잘하고 참 괜찮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참 좋은 며느리 줬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참 내 사위지만 참 어떻게 저렇게 지 아내를 사랑하고 언제나 애들을 저렇게 올바로 교육하고, 참 나에게 어떻게 저런 좋은 사위를 줬나.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빨리 깨닫고 기도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 기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이 레위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르세요. 그게 큰 복이에요. 그렇게 저절로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꾸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6절에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으로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래서 이제 민족 간에 전쟁이 붙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조금 깊은 생각들은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대단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언제나 어느 사회고 그래요?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되면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요, 요새 본문을 쭉 보면요, 나그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심지어는요 잔인한 강간과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오늘 여기 본문은 끔찍하게요, 시체를 절단해서 보내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족 간에 분노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모든 타락의 출발은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가정이 파괴되고,
개개인이 결국은 다 깨어져서 악하게 사람들이 변해요. 이게 가는 순서예요. 따라서 모든 기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기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해주세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심각한 사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도록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아요. 사탄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언제나 점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복을 얻는 자인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한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함은 반드시 더 타락해요. 평강이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점점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한 개인이 자기의 아내를 조각을 내서 보내는 참으로 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하게 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523장이에요.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으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